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납니다. 아멘. 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해야 돼. 마음을 담아서. 마음이 없는 얘기, 입에 사탕 발림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할렐루야.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 옆 사람 보고. 할렐루야.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일이 되어지고, 묶여있는 일들을 풀려지고, 막혀있는 것도 뚫려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고, 할렐루야. 생각하지 못할 깜짝 놀랄 만한 기적과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영들은 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일을 그렇게 사탄 마귀들은 해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뒤집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다 좋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 버리시고, 할렐루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가난을 부여로 바꾸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한 시간 때우고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처지근. 할렐루야. 갈망. 우리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갈망,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냥 하나님 주실라면 주시고 말란 마세요. 그냥 나는 이대로가 괜찮아요. 그래도 막 본전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축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딱 보면은 진짜 영적인, 이 사람 영적인 갈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보면은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내가 진짜 이 안에, 이분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지 한번 봐봐. 봐본. 할렐루야. 있는데요. 네. 이런 뜨거운 우리가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영적인 갈망인데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다. 영적인 갈망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 그런 사람 보세요. 없어요.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면 그런 영적인 갈망이 없는 거야. 영적인 갈망이 없어. 그냥 적당히 목이 실까 봐서 적당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유지해야지. 그래도 꾀꼬리 같은 목소리 이거 유지하고 묻으려고. 할렐루야. 여기 그래서 이 영적인 갈망, 뜨거운 우리가 기도,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우리 삶의 문제가 뚫려지고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죠. 대충 살지 맙시다. 확실하게 합시다.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확실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제 2주째 우리가 했죠.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한 번 만나가지고 인생이 뒤집어져 버린 그 바울.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죄인 중에 이 괴수가 선교사로, 그리고 이 40년 이상 되는 그 평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 사도 바울. 그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줄 알아요? 아이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행복하네. 아이고 주님의 기쁨이었던 그 사도 요한, 사랑의 사람이었던 성령의 역사는 사랑과 함께 간다. 할렐루야. 내 안에 사랑이 없다, 그 말은 성령이 식었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없다, 누구를 미워한다, 누구를 질투한다, 시기한다, 내 안에 불평이 자꾸 일어난다, 감사가 사라져간다, 성령이 식어져가는 표시예요. 증표예요, 증표. 그러니까 여러분 딱 그렇게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고 이 성령 충만을 내가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나를 보지 못하면 누구를 보게 되냐면 남을 보게 돼요. 남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고 문제를 보게 돼요. 그리고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그냥 꾸질꾸질한 인생인가? 왜 나는 기도에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자꾸 이렇게 나를 시비를 걸고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꾸 내 자신을 점점 밀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있다? 내 안에 있다. 모든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 할렐루야. 만사 형통. 할렐루야.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할렐루야. It's okay. That's okay. Everything's okay. 모든 게 오케이요. 근데 내 마음이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사랑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이게 이제 모든 게 걸리적거려. 모든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불평이 쌓이고 내 안에 괴로움이 쌓이고 문제가 쌓이고 막 이런 일이 쌓이면요 어떻게 하냐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금식해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금식하면 돼요. 왜냐하면 내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육과 혼이 내 영을 꽉 둘러싸가지고 영이 살아야 나지 못하도록 영이 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꽉 막아버려요. 꽉 막아버리니까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인생이 답답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이 살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할렐루야. 우리 영이 살려면 우리 혼이 깨지고 우리 육이 깨지고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금식이 제일 좋아요. 금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막 갈등이 생기고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이러면 금식하세요. 금식할 사람 여기 몇 사람 있어요? 할렐루야. 네, 사실이에요. 여러분 금식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금식해 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주님의 영광에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쌓입니다. 관계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이 가정의 문제도 생기고 삶의 문제가 생기고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금식해. 그리고 주님께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원래 게바라고 하죠. 반석, 바위라는 뜻이에요. 우리 송서강 목사님 아니죠. 우리 원로 목사님, 예, 바위 같은 그런 믿음. 이 베드로는 그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기를 하는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1절 17절에서 그냥 고기 잡는 어부를 갖다가 사람 낚는 어부로 되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시니까 베드로는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더라. 이렇게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그냥 주님 부르실 때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는 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인생에서 자기가 그렇게 이상한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주님을 따르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 주님께서 바다에서 고기를 못 잡고 헤매고 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할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이 2배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수없이 많은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새벽에 이 유령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만일 주시여던 나를 이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로 건너 주님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오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는 그냥 주님을 보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걷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은 기적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물어봅니다. 이 제자들이 물어서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즉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그런 훈련을 받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늘 따로 떼어서 이제 주님께서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그렇게 12제자가 있었지만 따로 주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함께 훈련도 하고 또 전할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는데도 함께 데리고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밖에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성 만찬을 대하고 세족식을 거행하시고 발을 씻기시는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하면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님 내 발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끝까지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으로 이제 가시는데 감람산에 가시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된 성경의 말씀을,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은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탄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팔짝팔짝 뛰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인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하 동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 정말로 그런 이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진실된 마음을 자기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진실된 마음을 얘기를 해도 사람이 변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하는 동물.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나를 믿으면 안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되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그래서 넘어질 수가 있고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릴 수가 있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겸손하게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버리면 아무리 예전에 믿음 생활을 잘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했다,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여러분 이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성령을 떠나버리면, 성령이 우리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성령님,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이 아니어도 나 손가락 까딱할 수 있는데 발가락도 움직일 수가 있고 성령이 아니어도 다 할 수 있어. 밥도 할 수가 있고 성령 아니어도 일도 할 수가 있고 다 해.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내 스스로를 어디다 묶어야 되냐면 말씀에다 묶고 놔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성령의 능력 안에 나를 묶고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좀 떠나려고 해. 좀 자연스러워지고 싶어.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재난 뿔에 묶어야 돼. 나를 말씀의 뿔에 묶고, 할렐루야, 나를 성령의 은혜 안에 나를 묶어 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고백을 그렇게 해야 돼. 나는 성령님 없어도 손가락 움직일 수가 있고, 나는 성령님 없어도 눈 깜빡깜빡 할 수가 있고, 나는 성령님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성령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내가 일하러 다니는데, 내가 밥 먹으러 다니는데, 내가 잠자는데 성령하고 뭔 상관이야.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다 보면 성령을 소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성령과 늘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죄악 많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안 하고 그냥 가잖아요. 놀러와. 거기가 좋으니까.
주일날이면 예배드리고 싶지가 않아. 묶이고 싶지 않고 매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 와도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고 싶어. 조용히 예배드리고 싶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 나는 아이고 누구 나 타치하는 거 나 싫어해. 나 조용히 예배드리고 싶어. 그거는 병든 신자예요. 병든 신자. 왜냐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지체. 지체는 서로 연합해 있어요. 서로 묶여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연합되어 있어요. 묶여 있어요. 싫어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냥 아이고 난 뭐 목사님 그래도 뭐 나대로 살래?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 병든 교회예요. 병든 교회예요. 여러분 손이 하나가 있는데 손가락이 이게 잘 움직이지를 않아. 다른 데는 다 정상인데 손가락 하나가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지체예요, 지체.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건강해야 돼. 건강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서로 연합해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죠. 절대로. 우리는 지체의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걸 여러분 늘 기억해. 늘 기억해. 그래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된 의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그렇게 진실하게 얘기를 했지만 연약한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이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힌 그날 밤에 이제 이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불을 쬐고 있으니까 여종이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니도 갈릴리 사람이다? 나 아니야, 나 몰라. 네 말이 갈릴리 사람 같아. 나 아니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그 베드로가 옮겨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그 여종이 또 쫓아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저주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닭이 곧 두 번째 울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쉽게 넘어져요. 베드로가 의리가 있고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넘어져요. 우리 마찬가지, 똑같이 다 마찬가지. 우리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자기의가. 남들 앞에서 내가 완벽하기를 원하고 나는 절대로 남들 앞에서 약점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는 걸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여러분 저한테 가까이 오는 것이 힘들어요? 쉬워요? 쉬워요. 좀 헐렁하죠? 헐렁하죠? 그 약점이 많으니까 좀 이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좀 채워주고 싶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까이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완벽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의인으로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다 똑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너무 의인 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의인 되려고 하지 말라. 이 성경에 이 가장 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이 이단의 문제, 그 다음에 율법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내 의가 드러나려고 하는 거. 이게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내 스스로가 의인 되려고 하는 거. 너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냥 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린 절대로 의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너무나 의인 되려고 완벽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라. 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들이 나에 대해서 화를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제가 당신한테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도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의도는,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오해하게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이런 사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존심이 세거든. 절대 안 해. 누가 나를 감히 그냥 나를 건드려 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성령이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내 의가 강하면 내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을 늘 인정하고 상대방 앞에서도 나의 부족한 것을 인정해요. 여러분, 제가 늘 가끔가다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말다툼한 걸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막 하긴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그렇게 뭐 싸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목사라고 사람 아닌가요? 목사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주야,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제가 고쳐질 수 있어요. 근데 저 목사가 왜 저렇게 그냥 목사가 돼갖고 그냥 맨날 사모하고 싸우고 맨날 저러지?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헐뜯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내가 더 심각해져. 여러분, 남들을 미워하는 자신이 문제가 심각해져. 성령이 떠나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뭐라 그랬냐면, 요한계시록에 첫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뭐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리냐면 이단의 문제가 심각했거든. 이단이 옳고 그러면 너는 뭘 잘못했다. 너는 뭘 잘못했다. 뭘 잘못했어. 이걸 잘못했어. 저걸 잘못했어. 이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잘못했다니까. 잘못했어. 사과해. 잘못했어. 그럼 나가. 출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 본질을 지키려다 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부인하고 난 난 후로 베드로는 이제 울면서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낚시질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부인해버렸어. 얼마나 이 수치감, 자책감 이런 게 많겠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를 다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도 사실 베드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 베드로는 이제 이 주님이 우리 주가 되신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죽음이 자기 앞을 가로막아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성령 받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취했다, 술 취해. 이거 보니까 꼭 이 방언하고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 보니까 막 흔들흔들하지. 막 또 알 수도 없는 말을 막 했었지.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베드로는 감히 생각을 못했어요. 유대인들 앞에서 감히 어떻게 그냥 이 주님이 우리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어떻게 베드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늘 두려워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14절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 아침 30은 한 9시쯤 됐으니까 아침 9시쯤 됐으니까 뭐 이 아침에 술 마시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죽게 돌아오고 5,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이젠 온 예루살렘이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젠 성전에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데 안전뱅이를 만났어요. 예전에는 그냥 안전뱅이 몰고 지나칠 수 있는 그 안전뱅이를 갖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젠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또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 이방인의 가정 첫 가정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가정이 생겨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 교회가 생겨지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 자신을 이기고 내 육신을 이기고 내 혼을 깨뜨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직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거 하나님 맞는 직장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 기도하시면 뭐 직장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 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기도해요. 기도하면 된다니까. 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새가족 초청 페스티벌 56일 남았습니다. 이 56일 남았는데 5,000명에게 전도하고 500명 결신자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하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문제, 이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어떻게 할까? 그러나 우리가 필요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니까 이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가족 초청 페스티벌도 우리 지금 빈자리가 너무 많잖아요. 주변에 우리가 이 빈자리가 이렇게 있어도 이제 감각이 없죠. 예전에는 좀 감각이 있었겠지. 여기 채워야지. 근데 계속 거기 보고 있으니까 이제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원래 그런 거야. 그 교회는 요즘에 다 그래. 요즘에 교회가 다 성도들이 줄어. 이제 그냥 자위하고 그냥 스스로 그냥 인정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이 자리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아멘.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호 외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2025년 세가족 초청 페스티벌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줄 알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5년 세가족 초청 페스티벌 할렐루야. 윗골 광주에 이때시 진수를 향하자 전하자 세우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쭉 감사. 할렐루야. 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기적 안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아야지 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베드로가 복음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 증거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